섭리 그 1항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섭리의 의미.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되, 섭리의 범위,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며, 오늘 같이 나눌 섭리의 특징입니다.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오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결정을 따라서 하신다. 섭리의 목적,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찬미케 하신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그 순서가 이렇게 되죠. 1장이 뭐였죠? 1장은 성경이었어요. 그렇죠? 성경은 그 외경을 포함하지 않는다. 66권이다. 그러면서 성경의 명료성과 무오성, 충분성, 이런 성경의 그 정경, 그 다음에 특징에 대해서 1장 했고요. 2장은 그 하나님과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3장이 영원한 작정, 4장이 창조, 5장이 섭리예요. 3장과 4장, 5장 이렇게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3장의 영원한 작정이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마음 먹으셨던 하나님의 완성된 생각과 뜻이다. 뭐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마음 먹으셨던 하나님의 완성된 생각과 뜻입니다. 이게 영원한 작정이에요. 자, 그 영원한 작정이 시공간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그 무대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 잡수셨던 완성된 생각과 계획, 그 뜻이 이루어지는 무대, 이게 창조예요. 그래서 창조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외부 형태로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태초에 그 창세기 1장 1절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데요. 사실은 부정적인 개념이에요. 태초에라는 말은 아직 시간이 있기 전에, 시작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무엇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개념이 훨씬 많아요. 태초에 이건 시간적인 없었던 거죠.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창조가 태초에로 하면서 시작되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실행하시는 시공간, 역사, 무대가 창조 세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5장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섭리란 이 영원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완성된 뜻을 보존, 통치, 이루시는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에 계속되는 활동이 섭리죠. 창조는 뭐였어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의 실행 무대잖아요. 그러니까 섭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미 완성하신 그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생각이 보존되시고 통치되고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섭리다라는 겁니다. 섭리의 의미가 이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전 과정을 섭리의 의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뭐라고 돼 있죠? 다 같이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우연이라는 말 없습니다. 운명 없습니다. 숙명 기독교 단어에 없어요. 이 세상의 창조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목적을 두시고, 그 목적은 이미 완성된 목적이죠. 그잖아요. 그 완성된 목적을 펼치시는 시공간이 창조 세계예요. 피조 세계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라고 믿는다면 우연은 없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연한 일이 있지, 재수가 없었지, 운명이지, 팔자타령하는 거죠? 아닙니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난 어떤 일이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완성된 뜻을 갖고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간섭이요 개입이십니다. 어떤 일도.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제가 기독교 강요 책을 쭉 읽어보면서 가장, 정말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탁월하다, 정말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시간 없으면 이 부분만 읽으세요. 하나님의 섭리 파트. 어쩌면 그렇게 칼빈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설명해 놨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강요 전권을 읽기를 권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칼빈은 그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면 섭리를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면 창조를 믿을 수 없다. 즉 창조와 섭리는 하나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낳았으면 기르는 것까지도 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냥 원해서, 부모가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우연히 우리가 나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택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역사 세계 속에 정확한 때,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우리 에덴 개혁장로교회가 없기 때문에 장기영 성도님은 예수님 못 만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나지 않게 하고, 그때 났으면 우리는 이런 진리를 몰랐을 거니까 우리를 잘 보호해서 이때 갖다 놓은 거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6.25 때 총 맞아 돌아가셨으면 없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두신 가운데, 구원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고, 창세전에 뜻두신 그걸 그대로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시는 거죠. 이 섭리가요, 우리의 부모를 지키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지키고 우리를 구원받기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곳에 이렇게 갖다 놓는 것, 이게 창조와 섭리가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두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죠. 자, 오늘 섭리의 특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섭리의 특징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오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결정을 따라서 하신다. 이 섭리의 특징을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영원한 작정의 섭리가 네 가지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무한 뜻두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작정의 특징은 불변하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실행의 섭리는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개혁주의 신학과 다른 신학과의 가장 큰 차이점,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차이점은 이 신론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누구를 막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신론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가 다른 모든 교리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론에서 시작해서 이제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론에서 시작해서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뭐 이렇게 그 종말론, 교회론, 성령론 이렇게 가는데요. 이렇게 다른 교리로 넘어갈 때, 이동할 때 신론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모든 인간론을 이해할 때도 인간의 죄된 본성과 뭐 인간의 그런 옛본성, 새본성, 뭐 옛사람, 뭐 이런 모든 것들의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모든 것을 이해할 때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떠나서 그렇게 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론도 마찬가지고 성령론도 그렇고 구원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세계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난 것이며, 그리고 결국 그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뜻두신 대로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섭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회개를 했느냐,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느냐, 인간이 어떠했느냐라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본성과 그 성품의 견지에서 들여다봐야 된다고요. 자꾸 나 중심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지금 나를 이 가운데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견인하시며 어떤 자리에다 결코 갖다 놓고야 말 것인가,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공의와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심, 이 부분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교리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실 때 자신의 본성과 성품을 떠나서 유지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 개입, 손길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따라서 하십니다. 알시스 프리올이 이렇게,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인데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통이나 비극으로 생각되는 것에 직면할 때,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잊어버린다. 엄청난 일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또 사소한 일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최고로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섭리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섭리하심으로 그것들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는 가운데 안심하는가? 그런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그 몫에 대하여 내가 더 가졌어야 되는데, 내가 더 누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 자녀는 좋은 대학에 갔고 내 자녀는 결혼도 하고 내 자녀는 이랬어야 되는데 왜 그런가, 이렇게 투덜대고 불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도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행동과 사정을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해서 통치하신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가르친다고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서 무오한 예지로 불변하시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하셨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이거는 이 작성자들이 자기의 임의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입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15장 3절, 시편 33편 10절로 11절 거기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그 생각은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에베소 1장 우리 9절로 11절 우리 표준 세번역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9절에. 그리고 그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 여기에 담겨져 있는 섭리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로서 신자로서 하는데 신앙을 하는데 비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대처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전혀 예기치 않고 뜻하지 않고 또 그것이 나에게 비참하게 나를 만드는 것으로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 겪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해야 할까요? 먼저 죄악들을 자신의 죄악이죠. 죄악들을 생각해내고 회개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죄의 대가로 이 비참함으로 징벌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담고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면 우상을 버리고 나의 우상을 버리고 교만을 꺾고 하나님만 정말 신뢰하고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아주 재미있는 다루면서 예화해 줬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거지하고 아버지, 거지 아들과 아버지가 있었는데 보니까 그 집이 어떤 그 큰 대궐 같은 집이 막 불이 나서 활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지 아들한테 아들아 우리는 탈 집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너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 안에 조그만 근거만 있어도 자기 자신을 높인다는 거예요. 이 교만. 거지가요. 집도 없는 주제에
아들한테 집 없는 것을 너 내 덕인 줄 알아라 이렇다고요. 우리가 비참한 일을 당할 때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나는 왜 이렇게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일이 하나도 안 풀리고 또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곤고한 삶을 사나, 비참한 속에 나는 벗어나지 못한, 그럴 때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보니까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 깊어서 아멘의 타이밍을 놓쳤죠.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로 징벌하시느라고 우리를 고난 속으로 몰아넣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겪고 보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죄인인데 어느 정도까지의 죄인인지, 내가 죄를 끊어냈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아니구나, 내 죄의 뿌리와 깊이는 헤아릴 수가 없구나. 그걸 뭘로 안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안다고요. 절대 죄의 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고난 주십니다. 성도에게 고난 있습니다.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작정 속에 우리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의 완성된 뜻은 거룩함이고 흠이 없고 온전함이에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신다고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전혀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왜 나는 못 벗어나나, 고난이 있었죠. 고난을 당했죠. 고난을 겪었죠. 그 고난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평생 고난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깨닫지 못, 그 고난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우상 버리는 거구나, 내 교만은 이건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난을 의미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고난은 끝 멈추죠. 깨닫지 못해요. 보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다루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처음과 끝이 그냥 보면 똑같아. 고난 속에 있는데 안 변해. 고난이 주는 의미와 아픔을 몰라. 아픔을 겪으면서도 몰라. 왜 아픈지를 몰라. 고난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권면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섭리의 목적이에요. 섭리의 목적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찬미케 하신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입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왜 창조됐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주 만물을 있게 하셨느냐? 왜 있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섭리의 목적은 뭘까요? 좀 전에 신앙 고백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진 영광을 찬미케 하는, 찬미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목적은, 그 다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속성들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창조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개입과 하나님의 손길은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서 우리가 신론에서 모든 것을 이해해야 돼. 우리 구원도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과 본성은,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달콤하신 분이라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칼빈은 하나님은 정말 그 탁월하시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은 너무나 황홀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선하시고, 이 하나님은 정말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결합하여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선하심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자비를 보죠. 하나님의 거룩을 보고 사랑을 만나죠. 근데 이게 선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심 속에서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대하여지는 자비가 때론 고난이고,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면받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이지만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신 속성들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 속에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뜻 가운데 이 일을 펼치셨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로 이끌어가는 게 섭리의 인도라고요.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미케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네, 하나님의 지혜, 능력, 공의, 그리고 선하심, 이 모든 영광을 찬미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지혜와 능력에 대한 어떤 생각조차도 초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결합되는 것을 본다. 양자 모두 무엇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낸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최악의 부당함도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발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너무나 부당하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자비롭지 않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지 않은 것 같다라는 최악의 부당함에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발생한 거라고.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아름다우세요. 선하세요. 오르세요. 그래서 욥기 13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리니. 이 흠정역 번역본이 원문에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게 번역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망한다고 돼 있던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욥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무덤에서 묻혀서 내 이름 불러도 나는 대꾸도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부당하다.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불공평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최악의 부당함의 그 자리에서도 욥이 고백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바라보겠다. 여러분, 이것이 새 친구들이 와서 계속 흔드는 가운데, 야, 생각해봐라. 네가 죄인이니까 너가 기억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금 이렇게 다루는 거지. 네가 아무 죄도 안 졌고 네가 올바르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뭐 그러잖아요. 그래, 좋아. 그럼 너희들은 죄인 아니야? 너희들은 나보다 그러면 그 죄가 없어서 이런 고통이 안 겪는단 말이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지 않은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욥 속에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창조자인 나를 만났느냐? 아냐? 바다의 깊이를 아냐? 하늘에 창공을 올 때 그 자로 재었냐?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눈으로 이제 봅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정말 내가 생각하지 않고 있고 내가 내 생각 밖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오르시고 아름다우시고 가장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정확하게 합당하게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언제 있을까요? 예,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죽어서 우리의 영이 주 앞에 갔을 때, 하늘에서 주님의 얼굴을 뵐 때, 그때 다 드러날 겁니다. 그때 이 일이 왜 있었고 이 일이 안 벌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우상에 파묻혀서 내가 예수를 버릴 뻔했구나. 다 깨닫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최악의 부당함에도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창조활동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내게 두신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아멘. 목소리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지혜롭고 거룩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반드시 찬양하게 됩니다. 이제 이건 좀 약간 정리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하신 창조는요, 우리에게 그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조해 놓고, 우리 막 그러잖아요. 뭐 이거 마이크 만들어 놓고 우리가 쓸모 있게 이걸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쓸모 있게 쓰시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영광을 받으셔야만 되는 분 아니에요. 창조는 우리에게 그 어떤 영광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오하지 않아요. 그 영광을 필요하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해서 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영광 때문에 창조한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이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실까요? 너 그 고난 통해서 깨닫고 내게 감사하고 참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시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실 거예요.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막 기도하죠. 우리 같이 찬양했잖아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보다 더 깊고 옳고 더 필요하게, 아니 더 나에게 올곧고 합당하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요.
일하신다고요. 그게 섭리라고요.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으면, 언젠가 그 하나님 한번 이거 로또 하나 했는데 이거 그러면 그거 됐으면 여기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대로 다 들어줬으면, 그 기도대로 여러분 됐으면 지금 이렇게 신앙 안 하죠. 적어도 제가 아는 서영주 성도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안 들어주셔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그 섭리의 목적 속에 드러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 능력, 공의, 자비, 선하심, 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우리 창조 목적 같이 거기 있는 대로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맛보고 즐기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즉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을 인간에게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안에서 구원하셨을 때, 그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심, 선하심, 이 사랑의 충만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누리게.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정말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있으면 그 구원은 거짓 구원입니다. 보세요. 구원받음이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죽으면 극락으로 가고 낙원으로 가고 환경 좋은 곳으로 가서 안식한다. 그런데 그 구원은 거짓 구원이에요. 처음부터가 창조 목적이 뭔지, 섭리 목적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 이유가 구원과 안 맞잖아요. 구원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맛보았는데, 알게 되었는데 나는 이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누가 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합니다. 말씀 누가 읽어요? 거듭난 사람이 읽어요. 왜? 꿀송이처럼 다르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구원받지 않은 자는 관심 없어요. 아니, 나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는데 뭘 기도해? 구원받았는데 성경 내가 안 읽으면 구원이 취소되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원받음이 뭔지도 모르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선하심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론 고난도 허락하시고, 아니,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 교만을 뽀개는 것이죠.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창조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섭리하심은 나타내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합니다. 네. 오늘 이 섭리의 특징과 섭리의 목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잘 바로 올바르게 세워졌기를 권면합니다.